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하든 또 직장생활 하든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신앙생활 하든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다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련은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나 재정보다도 가장 큰 시련은 사람에 대한 실망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직장 또 사역 가운데 실망하고 교회에서도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얼마 되지 않았던 직분이 있던 없던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실망 앞에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을 준 그 사람 때문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나 보라.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심지어 교회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안 나가,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험, 똑같이 상처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옮기고, 그러나 한 사람은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는, 더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또 한 가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아픈 것 같습니다.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채로 병 있는 채로 주님께 찾아 나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상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원래 수준이 높아야 하고 교회는 원래 상처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만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고독 호숫교회도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여러분 모범적이고 영적인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케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정말 초대교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각각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 또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인 중에, 성도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인 중에 누군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말로 막 가슴을 후벼 파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마태죠. 여러분. 이 마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 레위를 부릅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해서 상납을 하였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비난과 또 질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정된 삶이었고 돈도 좀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돈을 세우고 있는 그 세관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여러분 같았으면 내려놓고 따라갔을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죠. 식사를 대접하죠. 이 마태 레위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먹회였습니다. 먹는 사역이었어요. 또 식탁 공동체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못마땅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어떻게 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당신들도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그 레위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레위의 상처를 건드리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이 레위 마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병든 자지, 맞아. 하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고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까 레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거슬리지 않았을까요? 괜히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말씀은 레위를 죽이는 말씀일까요? 레위를 살리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레위를 지금 죄인 취급하고 병든 자 취급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는 죄인이니까 내 곁에 올 수 없어. 저리 가라.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프니까 너는 병들었으니까 저리 가라 이것이 아니라 숨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외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학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법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법정에는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법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전시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옵니까?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아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무너진 사람, 쓰러진 사람, 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교회는 병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기 때문에 오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병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의 현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 사람에게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진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수준이 낮지. 이런 상태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레위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레위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반응해서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모셔서 식탁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변화, 여러분, 자기의 삶의 변화,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 마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된 사람이고 또 이미 건강해지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고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지요.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병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뒷걸음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늘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냉정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병든 자신의
고장난 부분은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칼날 끝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선언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내가 부르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자기 한계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현장이죠. 죄인들이 있는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 또 낙인이 찍힌 자리,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회복 클리닉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고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교회를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병든 사람이 모인, 그래서 치유받는 자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술, 담배 해결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숙한 것이 여러분 정상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죠.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느냐,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헤매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누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너지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더 깊이 나가서는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병든 것을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용기가 필요하고 치유받는 용기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독호숙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다시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죠? 부족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는 믿었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어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 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시선이 의식이 됩니다. 뭔가 괜찮아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왔는데 아직도 여러분 치료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죠? 뭔가 관계가 바뀌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 호숫가에는 병원입니다. 병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태를 말하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고독 호숫가에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삶이 정리가 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엉망인 사람,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면 교회는 법정이 될 것입니다. 정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아픈 자임을, 환자임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지. 똑같은 죄인이지. 우리는 연약하지, 부족하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이잖아.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고.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 분명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쁜 얼굴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실까? 무슨 시험이 있으실까? 무슨 상처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시고 또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면 하늘문이 열리는 365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시고 마음의 병을 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의인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저 건강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픈 사람입니다. 저 병든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의 자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와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가 되었어요. 함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의사이십니다. 참된 의사이십니다. 날마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치유자로 이끌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